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의 본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 사환들은 종들을 얘기합니다.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보기 삼아서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사환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사환들아. 이 앞선 본문에서 13절 이하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나라의 법과 질서, 왕과 총독들, 즉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나라가 보편적으로 권선징악, 악을 어,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에서 사환들에게 그리고 3장 1절 이하에 가면 아내들에게 그리고 3장 8절 가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이 나올 거예요. 사환들은 종들의 별명입니다. 예, 믿는 종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 신분으로 살다 보면 가정에서 공정하고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잔인한, 심술궂은 주인도 만나기 때문에 그 사원들에게 적절한 권면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18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 구절은 몇 가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요. 주인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안 될 일이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만일 주인이 그 자기 종에게, 자기 사원에게 너 요새 교회 다니고 있던데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싫다. 네가 믿는 예수를 어, 그만 믿었으면 좋겠고 너 만약에 예수 믿는 거 중단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더 험한 일을 시킬 거고 너에게 밥도 제대로 안 줄 거고 너를 더 학대하고 채찍을 때리겠다 위협한다면 주인의 그런 요구와 명령마저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거는 주 안에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을 적절하게 존경하고 따르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주인에게는 잘 따르지만 과격하고 잔인하고 심술궂은 주인에게는 겉으로는 따르는 척 어, 외식하고 마음속으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도 좋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신자는 사람 외모를 봐가면서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고 따르는 척 위선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나 협력업체 또는 일감을 주는 그런 그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처리를 한다. 또 여러분과 일하다가 다른 사람과 일하게 되면 그 성실한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구관이 명관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잘하는 거겠죠.
일감을 주는 갑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제품의 질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요구를 한다면 요구 조건이 부드러운 선하고 관용하는 회사에게뿐 아니라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회사에게도 그 조건과 요구를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면 성의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에게 계속 일감을 맡길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사원들이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다 보면 만나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신자된 사원들이 가정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또는 뭐 평범한 주인에게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선을 행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참으라고 합니다. 뭐 주인을 뭐 암살을 하거나 주인을 해코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19절에서 아름답다.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 즉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였는데 억울하게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MZ 세대라 그러는데 못 참는 이기도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 몇 년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배정되었는데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몇 년을 공부했잖아요. 몇 년 공부해서 합격한 거잖아요. 근데 사표 던지고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몇 년을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갑질을 당한다면 못 참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미련하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먼저 직장 내에서 더 높은 직장 상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이제 요청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겠죠. 최근에 제 지인 목사님 그 딸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수라고 그러죠. 자기 업무에 바로 윗 상사가 있는데 뭐랄까요, 좀 상식에서 벗어난 뭐랄까요, 그런 책망과 야단, 하여튼 뭐 괴롭힘, 갑질을 몇 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인 목사님 딸이. 그런데 요새 회사들이요, 그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라도 불만을 제기하면 그 더 윗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그 윗상사라도 안 좋은 점수와 평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뭐라 할까요? 말단 직원 눈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이게 괜찮은 회사인 거죠. 회사 내규가 말단 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윗상사가 좀 잘 대해준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사례는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직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1세기 베드로전서 시대에는 이 권면을 받는 대상들이 사환들, 종들이에요. 그 당시 가구들과 여자들과 노예들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무시되던 시대예요. 그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거기에는 칭찬이 없겠죠. 마땅히 받을 징계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해서 노예로서는 오를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주인의 처에 대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감옥에서도 일을 성실하게 했다 그래요. 그 말은 요셉이 그 슬픔을, 그 억울함을, 그 고난을 참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이번에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살피다가 그들의 안색의 변화만 보고도 왜 그런지 묻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그러면 그 고난의 본보기,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을 끼쳤다. 이 본이 뭐냐면 헬라어 원어 그 보면 그 글자 연습을 할 때 따라 쓰는 그 정자, 예, 바른 글씨라는 거예요. 글자를 배울 때 정자로 된 글씨를 이제 그리듯, 예, 그리듯 쓰잖아요. 예. 유치원생들은 글자를 그리면서 쓰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고난받을 때 누구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데 죄인처럼 고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누가 이웃이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주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받고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경건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선명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무겁고 참아야 한다면 그거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고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2월에 터키 여행 갔을 때에 우리 팀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갔을 때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 제가 어디 네이버에서 찾아와서 올렸는데요. 여기 사람들 보시면 뭡니까? 반팔 옷이죠? 이게 여름에, 그죠? 이 하얀 것은 눈이 아니라 그 석회암입니다. 석회? 예, 하얀 석회. 위에서 그 온천물이 흐르고요. 그래서 이 동산을 이게 뜨거운 온천물이 뒤덮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그 맨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우리를 가이드하던 선교사님이 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줄 알고 우리를 밑에 내려다 줬고 선교사님 본인은 이제 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먼저 산 그 정상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밑에서부터 맨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체험을 하시라고 한 30분 정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불사. 이 시기가 비수기예요. 겨울이에요. 또 공사 기간이어서 온천물을 한쪽 도랑으로만 흘러가게 해놓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은 따뜻한 물이 흐르지 않아요. 2월 아침이에요. 추워요. 이 차가운 땅에 우리가 맨발로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우리랑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그 사모님이 올라가면서 너무 춥고 너무 힘드니까 발도 아프고 하니까 올라가 저기 산 정상 올라가면 자기 남편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거라고 막 악담하면서 우리는 입이 한 주먹씩 이렇게 나오고 막 걷게 됐어요.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편한 길만 걸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한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 힘든 길을 걸으면서, 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든 길을 걸으셨겠는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고생하니까 기억이 남는 거 있죠. 예, 고생길이니까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터키 여행 베스트 1위는 이곳이에요. 발바닥이 춥고 따끔거리고 따끔이 뭡니까? 아팠어요. 예, 아팠어요. 아프면서 또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가야 돼요. 차는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정상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는 거죠. 그 언덕길. 그래서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계획했나? 막 이렇게 의심하며 걷던 그 길. 그 기억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듭니까? 언제 정신이 번쩍 들어요? 부당하게 고난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참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흉내내면서 걸어갈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면서 가는 길이지 라고 새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 고난을 본보기 삼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의 본보기로 삼아서 또 믿음으로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